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오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날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그런 과정을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껏 출애굽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의 간절한 외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 전에 있었던 애굽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이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힘들게 고된 노역으로 괴롭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좀 약간 오늘 분위기가 비가 오고 그러니까 약간 좀 썰렁한 분위기가 좀 있죠,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상달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 나타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고통스러웠던 삶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는 나의 말을, 나의 인도를 받아서 새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인도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항상 그들은 오랜 세월을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노예 생활에 대한 그런 그림자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늘을 벗어날 수가 없고 노예 생활의 그 습성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항상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셨지만 그들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민수기 14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삶인데도 항상 그들의 마음에서는 종되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게 속 편하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죽는 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혹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출애굽을 하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셨죠.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항상 그 종되었던 고달프고 괴로웠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이들이 자꾸 거기로 돌아갈까 봐 그 길도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애굽이 더 이상 애굽이 추격자가 없게끔 홍해를 갈르시고 그 원수된 애굽을 다 거기서 물리쳐 주시면서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다 끊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된 마음, 그런 어떤 어두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의 기한이 여러분들 70년이 지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1차는 수르바벨을 통해서 이제 기한이 이루어지고, 2차는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해서 2차가 이루어지고,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포로에 기한된, 나라를 잃고 절망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1차와 2차 기한 사이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에스더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하만이라는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려고 계략을 다 짰다가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서 이 믿음으로 나가가지고 이것이 역전되어지는 일, 오히려 하만이 매달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일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편한 생활이 아니었어요. 아주 괴로운 삶이었죠. 근데 이들이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살다가 기회가 돼서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겁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좋다라는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니면은 그들 마음 가운데서 그 포로된 삶의 그 그림자와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그 삶에 대한 그런 어두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희망보다는 약간의 절망된 마음으로 그들이 그런 걱정도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아가긴 나아가지만 애굽이라는 그런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믿음, 우리 이런 모습들이 우리 믿음의 삶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왔고 이제는 주일을 통해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믿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믿음이라는 그 마음이 더 큽니까? 아니면은 그런 어두운 마음의 그림자가 더 큽니까? 답답한 마음이 큽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큽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또 포로로 다시 그들이 다시 나라로 귀환해서 돌아오는 그들을 향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이사야 54장 4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너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너가 너의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 나라를 멸망당하면서 그들이 가가지고 얼마나 수치스럽게 살았어요. 그냥 남들이 다 막 괴롭게 하면은 그것이 포로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나라 잃은 그런 삶을 살아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적으로도 막 그렇게 어렵게 살고 또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뺏기고 남자들은 징집돼가지고 총알바지로 쓰이고 자기 주권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나라도 살아봤잖아요. 그냥 무기를 만들었는데 자기 것 갖다 쓰지 왜 우리 것 갖다 써? 그 밥그릇도 다 뺏어가 갖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수치스럽게 살았지만 이제는 뭐라고 하면은 너의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포로에 귀환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5절에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고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 포로로 귀환해 올 때는 내가 너희들의 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의 남편이 되고 또 너희들의 구속자 되고 천지를 창조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그건 아무것도 모를 때에 그런 일을 당했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너를 다시금 새롭게 부를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로 하나님이 여러분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표현을 쓰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포로로 거기다 놔뒀지만 내가 긍휼로 다시 너희들을 모으는 것이다.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라. 너의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너희들 이제 포로로 귀환할 때에 걱정하지 마. 너의 수치들을 내가 다 이제는 씻어줬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막 일어날 거야. 출애굽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서는 그냥 야 나가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저 광야를 지나고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하나님으로 내가 우리들이 살아갈까? 가나안 땅은 또 어떻게 기대가 아니에요. 기대가 아니라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망망대해에 배가 있듯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것이요? 야 너희들이 그 고통된 곳에서 종된 곳에서 내가 건져줘서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먹을 것 없어? 내가 줄 거야. 물이 없어? 큰 반석을 내가 내서 너희들에게 물을 먹여줄 거야. 오늘날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일주일 동안에 너희들 슬프게 살았지만, 염려로 살았지만 오늘 주일을 통해서 내가 새 날을 이룰 것이니까, 열어줄 거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염려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 날을 창조할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이에요. 포로에 귀환되기 전에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포로로 귀환될 때에 너희들 그 포로된 마음들, 슬픈 마음들을 내려놓고 너희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포로의 귀환은 여러분들 회복이고 축복입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매번의 예배가 여러분들 그 죄의 짐을 갖고 와가지고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시골 할머니 가시는데 무거운 걸 이고 가시니까 정말 저기가 차가 서가지고 할머니 제가 태워드릴게요 했더니 차를 탔는데도 이걸 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그거 내려놓으셔도 괜찮았더니 아유, 나도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것까지 어떻게 내려놓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의 짐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데 왔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그것을 짊어지고 있다가 갈 때는 더 무겁게 가는 거예요. 더 슬프게 가는 것이에요. 종된 곳에서 출애굽시켜주고 이제는 포로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귀환시켜 주시는 가운데 너희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는 수치가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아직도 노예의 모습과 그런 포로의 모습과 슬픈 마음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면은 첫 번째,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너희들이 이제는 종되었던 곳에서, 포로되었던 곳에서 너희들이 근심된 것, 걱정된 것, 염려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일어나야지만 너희들이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자꾸 얽매이는 것이에요. 그런 질병에 얽매이기도 하고 그런 슬픔에 얽매이기도 하고 걱정에 얽매여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필사가 진행되는데 요한복음 5장 8장에 보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오랜 질병이 돼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이제 가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제 주랑이라고 기둥이 이제 있는 곳인데, 기둥만 있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물이 밑에서부터 자연적으로 솟구치면은 천사가 물을 동하는데 거기에 무슨 힘이 있나 봐요. 나중에 여기 로마 시대 때 이곳은 어떤 곳이 되냐면 이제 그 치유의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생기는데, 이곳에서 여러분들 뭐 하냐면은 사람들, 병든 자들이 많이 기다리는 것이에요. 고침받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면은 고침받는 이런 치유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그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다가갑니까? 예수님이 다가가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아직도 우리가 그런 슬픈된 오래된 것을 갖고선 슬퍼하고 있다면은 그것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오래된 병자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병자가 만약에 이 말을 듣고선 계속 아유, 내가 일어날 수 없어요 하고 계속 누워있으면은 그 질병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포로된 마음을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포로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알뜰살뜰하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러고 진짜 정말 가난하게, 오히려 돈은 많은데 가난한 것처럼 이렇게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있지만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믿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평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의 종으로서, 그 병든 마음으로서, 병든 삶으로서 살아간다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그 고민으로 문제로 갔지만 갈 때는 여러분들 새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에 5장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실 때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것이요? 이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계속 더 심하게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둡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자꾸 죄된 마음, 노예된 마음, 슬픈 마음에 사로잡히면은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 죄, 더 큰 심한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안이 예수 안이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둠이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오늘 예배당에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셨지 않습니까? 왜 오신 거예요? 믿어 오신 거예요? 아니면 의심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줘도요 의심해서 먹다 보면 병들어 죽는 거예요. 이거 나를 죽이려고 뭐 탄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살아 여러분들?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왔는데 여러분 뭐라고 하면은 이 빛이 예수님 안에 생명의 빛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빛 영접하는 자, 그 이 빛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누구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또 어둡게 살던 삶도 청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그 어두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출애굽시켰어요. 하나님이 막 그냥 홍해도 갈라주면서 봐라 너희들 가는 길은 정말 네 길은 축복의 길, 능력의 길이야. 믿고 살아. 여러분 우리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응답들을 경험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에 한번 이제 여수에 있을 때 이제 아이들께 집회를 하면서 참 고생했어요. 참 그 집회 한번 끝나면은 참 몸이 그때 많이 아프고 막 그냥 너무 막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했으니까. 그때 이제 끝나고선 식구들하고 같이 이제 마트를 간 거예요. 마트를 갔더니 이 마트를 갔다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트를 갔다가 아시는 분을 이렇게 딱 만났는데 아시는 분을 딱 만났는데 이분이 자꾸 동선이 같아요. 그 마트에서 컸거든요. 동선이 같은 걸 동선이 1층 가면 1층 따라오고 3층 가면 3층 따라오고 4층 가면 이게 서로가 그분이 따라오려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이렇게 흩어져서 가는데도 따라오고 나중에 그분이 쫓아오시는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자기가 참 목사님한테 이렇게 뭔가 주고 싶다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야 하나님의 복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따라와. 할렐루야. 제 마음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가지고 이것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니까 야 너가 수고했구나.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 참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에 정말 빵이 먹고 싶어가지고 동네에서 빵 먹고 싶어가지고 그 조그만 아이가 빵 먹고 싶어. 야, 형 가만히 있어. 빵 먹고 싶다 했더니 빵차가 지나가다 덜컥 가더니 빵 몇 상자가 떨어져서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제가 좀 회개해야 돼. 나는 빵 먹어서 감사하지만 그 빵 떨어뜨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참 그때는 빵 주신 기적이 너무 감사했지만 빵 떨어뜨린 사람 생각하니까 야 그분은 하루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제가 전도사 때에 치킨 먹고 싶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점심 때도 치킨 주시고 저녁 때도 치킨 주셔가지고 하나님 그만 먹고 싶어요 라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복은 따라오는 건데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출애굽시키면서 봐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홍해도 갈라주고 반석을 쪽에 물도 주고 하늘에서 만나가, 신기하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그런 것을 주시면서 너희들의 가는 길을 내가 보장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자꾸 애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아? 우리 어떻게 살아가? 차라리 속편하게 종이 뭐가 속편했어요? 고통스러워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상달됐는데, 그런데도 그 마음이 자꾸 그 어두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여러분들 예배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큰 하나님의 정말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복인데, 어느덧 우리 마음에서 예배 보는 게 손해보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지금 오히려 자는 게 낫고 돈 버는 게 낫고 공부하는 게 낫고, 아멘이 안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서 예배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의 마음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의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배 끝났는데도 패배자의 마음으로 가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닌데 여러분들 주차장에서 그렇게 싸운대잖아요. 주차장에 가서 막 뭐 어쩌고저쩌고 싸워가지고 주차장이 은혜가 충만한데 거기다 다 버리고 가가지고, 여러분들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기대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 어두움을 벗어날 수가 없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요, 포로로. 근데 주님 뭐라고요? 일어나라는 것이요.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 벗어버리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까지 왔던 우리 얼마 전까지의 옛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제일 답답하지. 식구는 또 많아요 여러분들. 식구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더 답답하지. 그걸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잖아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이제 살 날은 그냥 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염려로 사지 마시고, 이게 살아보면 여러분들 이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을 보면은 더 염려야, 더 염려, 더 걱정이야, 더 걱정. 소금 장수, 우산 장수라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해 뜨면은 이게 또 잘 되겠다면 또 이거 걱정되고, 그럼 우리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출애굽 시켜도 이것들이 걱정하고, 포로로 귀환시켜도 걱정하고, 언제 감사할 거예요? 언제 믿을 거예요? 오늘 예배로 나와서 승리했어도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은 도대체 우리의 예배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사람, 그런 걱정하는 옛사람, 그런 어둠 가운데 있던 내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좀 전에는 정말 이런 질병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살던 것이 때문에 이제는 더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병들어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 과정은 편치는 않아요. 과정도 어려워요. 그러나 무엇으로 가라고요? 믿음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새 사람 되라는 것은 한 번의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매 주일마다 우리 새 사람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은 좀 근심된 것도 내려놓고,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여기 내천자를 그려가지고 막 인상을 쓰고 오셨다가 예배 끝나면은 그래도 웃음꽃이 딱 피어서 정말 서로 손 좀 잡아주고, 손 잡으면 안 되나? 요즘은 서로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가정에 가서도 그냥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솔직히 아이들이 승질내봤자 얼마나 승질내. 어른 승질내는 게 더 무섭지. 그래 어저께까지 막 화를 냈다면은 은혜 받고 예배로 은혜 받고 모든 걸 내려놓고 가서 오히려 다 밝은 모습으로 축복하는 자로, 축복하는 부모님으로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와 서로 위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지 혹시 또 자녀가 더 두려워할지, 언제 바뀔지 몰라가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할 건 해야죠. 사랑할 건 해야지. 승질낼 것만 내고 산다면 여러분들 그거 얼마나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일마다 새 사람 되거라, 하루하루마다 새 사람 되거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라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우리 인사하실 때 좀 새롭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아까는 인상 쓴 것 같은데 지금 인상이 펴진 것 같습니다. 근심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천국 잔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드렸는데도 더 무겁게 나간다면은, 소망이 없다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귀환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에요. 새로워져라.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 뭐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일어날 때에 너희들 걱정하지 말 것은, 두 번째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데,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 부를 때에 얼마나 모세가 연약했어요. 도대체가 내가 그걸 가서 어떻게 합니까? 생각만 해도, 제가 생각해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입장 바꿔서 필동교회 담임 목사 하려면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예? 제가 봤더니 잘할 분들은 많이 계실 것 같아. 참 이게 여러분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필동교회 담임 목사는 두 번째 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정을 이끄는 부모로 서려면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눈빛들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 하여튼간에 눈빛들이. 여러분 어렵잖아요. 가정 이끄는 것도 힘들고 교회 이끄는 것도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모세는 못 들어간대, 이제 가나안 땅에. 그리고 누구 보고 이끌래요? 여호수아 보고 이끌려는 거예요. 모세가 와가지고 너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라. 야, 이게 참, 내가 모세 밑에서 하는 거는 뭐 괜찮지만, 이제 내가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지금 들어가서 이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전쟁이 있는데 어떻게 이기겠냐 이거예요. 여호수아의 생각으로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라 그래서 아멘은 했지만, 내 가정에 돌아가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또다시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문제가 쉽지 않다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여호수아한테도 말씀하시는 거 뭐라면은,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 나갔을 때 너를 대적할 자가 없어. 그러면 뭐라고 하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너가 나아갈 때 내가 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해놓고 거짓말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막 그냥 나와 함께 한다 그러는데 주무셔요? 안 그러잖아요. 요셉도 여러분들 감옥에 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그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옛 구습은 내가 주인 된 거잖아요. 죄의 종으로 산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오늘부터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자들은 준비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의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 말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반찬이 왜 이렇게 짜? 그 말 한마디 또 싸우는 게 나아요. 제가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나는 연약하지만 나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분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가능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고 이 기드온에게 대해도 말합니다. 기드온이 여러분들 얼마나 연약했어요. 이 미디안이 쳐들어와 가지고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먹을 것만 생기면 쳐들어와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기드온이 뭐 했다고요? 밀 까부르는데, 밀 까부를 때 가지고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 가지고 숨어서 거기서 몰래 까부르는 거예요. 이것조차 들키면 다 뺏기니까. 근데 그 기드온한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사사기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솔직히.
나라를 그렇게 막 어렵게 만드는데 이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너가 반드시 이제 너가 이 미디안 사람을 쳐가지고 이길 것이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말씀으로 그냥 기드온에게만 해당되고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고 김학성 목사님에게만 해당되고, 예?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어 예배를 드린 우리는 왜 자꾸 죄의 종으로 사냐 이거예요. 안 되는 인생을 사냐 이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60장 1절에 보니까 이제 포로로 귀환하는 그들에게 뭐라면 일어나 빛을 발해라, 너의 빛이 이른다. 그러면서 뭐라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광야의 여정도 포로로 끌려가 사는 삶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사야 4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표현하셔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면은 남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야, 아들아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니까 예배당에 예배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에도 하나님 뭐라 하면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틋하게 부르시냐 이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을 뵈러 간다든지 부모님을 만나면 어때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와서 왜 왔어? 이래요 여러분들. 왔어. 따뜻하게 정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막 이렇게 막 내어주시고 먹여주시고. 안 먹어보신 것 같아. 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주일마다 우리를 기다렸다가 위로해 주시고 왔어, 내 딸 왔어, 내 아들 왔어. 그리고 막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여주고 막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게 기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은 9절에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너를 붙들어 준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너를 불렀다는 것이요. 그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좀 뭐만 좀 못마땅하고 좀 힘들고 좀 질병의 문제가 딱 만나면은 하나님 나 버린 것 같고 홀로 된 것 같고, 하나님 안 버리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라면은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렀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표현했는지 아시죠? 너가 남의 종 되니까 얼마나 괴롭냐. 근데 나의 종은 뭐예요? 오히려 이게 상전 대접받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식 챙겨줘요? 내 자식은 어때요 여러분들? 아프면은 막 그냥 약을 사다 먹이고 밤새도록 간호해주고. 그게 아까워요 여러분들? 아유, 내가 어떠다 저런 연약한 자식을 만나가지고 아유 내가 이 고생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막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자녀가 먹을 때 아유 저거 없었으면 내가 다 저거 먹는데 정말 그냥. 야, 예전에 그렇게 여러분들 어른 되시니까 어때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비엔나 소세지 최고였잖아요. 소세지. 그 소풍 갈 때 그 큰 소세지 그거 먹으면 그거 최고였는데, 비엔나 소세지 나오니까 이 세상에 이런 맛있는 소세지가 어딨냐 이거죠. 그게 최고인데 이제 어때요 여러분들? 그거 먹을 때 예전에는 이것만 있으면 그냥 밥을 막 몇 그릇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때요? 몇 개 막 먹다 보면 느끼해. 김치가 필요해요. 나물도 필요하고. 이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그것처럼 이제는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자녀들이 막 먹을 때 뭐라고요? 막 저거 없으면 내가 저거 다 맛있는 거 다 먹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먹으면 어때요? 참 이쁘기도 하고 내 것도 아깝지 않게 줄 수도 있고. 아직은 거기까지 아니죠 여러분들. 내 건 내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종으로 삼은 것은 절대 뺏기고 싶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너 그 집에 가봤자 뭐 어떻게 해요? 그거 좋은 데 가봤자 다 빼앗기고 매맞고 고통스럽게 사니까 나의 종 삼아서 누가 뺏기지 않게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가 뭐예요? 오라 공고한 너희들 내게로 와라. 물로 나아오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그 포로에 귀환된 그들을 마음껏 초청해 주시는 것이요, 이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며 먹여줄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사야 60장 이게 있는 말씀 15절로 가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면, 전에는 너희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며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 내게 이제 포로의 귀환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정말 기쁨으로 삼아줄 것이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19절로 넘어가면은 60장 19절에 다시는 낮의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너에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너희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여기서 보면 낮의 해라는 것, 밤의 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낮의 해를 섬기는 애굽을 대표적으로 상징하기도 하고, 메소포타미아의 이런 달, 거기 지역이 초승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달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 그런 강대국이 빛이 아니라, 너희들이 도움이 아니라 뭐래요? 내가 너희들의 영광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냐면 20절에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너의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슬픔도 끝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면은 21절에 너의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마음껏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그 자녀들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에요. 감춰주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다음에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좀 그런 어떤 미사일 공격이 있었죠. 근데 이 미사일 공격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어땠습니까? 다 막은 거, 거의 뭐 몇 발 다 막은 거, 다 막은 거. 그 미사일을 아이언 돔이라고 해가지고 그 요격을 한 거죠. 미사일을 쏘면 다 요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엄청나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라는 큰 나라가 지금 러시아랑 붙었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은혜고 우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 근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강대국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가난하고 얼마나 어려웠던 나라예요. 이 나라가 잘 된 거 여러분들 정말 역사적으로 그것을 얘기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 알아요. 될 수 없는 나라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정말 이 나라를 해서 얼마나 복음적으로 세웠더니 이 복음적으로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이거를 정말 부인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 나라의 그런 것도 그랬을까? 우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인데, 내 인생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셨나?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작은 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나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예배를 드리며 정말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나라. 저는 궁금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절에는 언제 절을 저기를 합니까? 절에서는 하고 싶을 때마다 합니까? 절도 일요일 날 합니까? 거기는 잘 몰라요, 저는. 근데 이 나라에서 다, 이 나라 사람들 다 알아. 국민들이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날. 그리고 다 알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어딜 가든지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도 예배 드리는 거 다 알아. 참 신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나라가 되니까 지켜주시는 나라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작은 나라가 여러분들, 큰 나라도 맥을 못 추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 지켜주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며
한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강하여지고 참 오빤 강남 스타일, 전 세계 사람들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그 이런 작은 나라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여러분들, 저는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강남 스타일이나 여러분들 뭐 방탄소년단, 그리고 또 여러분 오징어 게임, 이런 그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게 뭐예요?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 그거 몰라요. 한국이라는 나라 몰라요. 근데 강남 스타일, 그거 한국이 하면은 더 친근해지는 거예요. 막 그런 영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노래라든지,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강한 나라가 됐냐 이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그럼 좋은 머리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일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런 힘을 발휘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광이 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이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다시 예배를 드리며 근심하고 종되고 노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원망하며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실 줄로 믿고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또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60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팬데믹으로 해서 이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둠이 덮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전염병의 문제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나라가 힘들어져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빛은 너의 광명으로, 오히려 여러분들 그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영접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는 그 빛으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듯이 그런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의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났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무엇 한다 그랬어요? 숨을 내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눠봤잖아요. 숨을 내쉰다라는 게 뭐예요? 마치 구약에 그들을 향해서 다시 재창조하듯이 육은 갖고 있지만 영이 죽었던 모습 가운데에 이 루아하우,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여야지만 너희들이 가능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은, 나의 삶은 그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그림자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라는 그릇이 바로 뭐냐면은, 나라는 그릇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너라는 그릇이 이제는 성전이라고. 너가 이제는 성전이 돼서 너에게 누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그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면은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나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한 것이에요. 전에는 막 싸우고 욕했던 사람이 이제는 마음이 더 온유해지고 사랑이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함 받고
나로는 안 되지만 성령으로는 가능한 것이요. 내가 성전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 포로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들이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황폐하게 됐잖아요. 포로로 귀환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부닥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은 뒷전이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영광으로 또 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들이 와가지고 포로로 귀한 데서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신다고요? 너희들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야. 근데 막상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현실 앞에 부닥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부닥치고 그러면서 성전 짓는 게 먼저가 아니라 자기들의 삶이 먼저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빨리 가서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을 쫓던 내가 성전됐는데 세상을 쫓던 세상의 어둠의 그림자에 갇혔던 것에 물들었던 나를 먼저 믿음으로 세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나를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의 삶에 비춰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스가랴에서 말씀해 보니까 이 포로로 귀한 데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스가랴가 얘기합니다. 9절에 8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해라. 그러고 보면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했다. 그러고 뭐라면은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여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시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을 쫓았을 때는 삭슬 받지 못하고 뭔가 손해보면서 뭔가 답답하고 공허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지금 예배를 드리며 새 사람이 됐을 때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전까지 내 가정을 위협하고 내 삶을 위협하고 정말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둡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전이 되고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가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감화감동된 역사로 네가 말했고,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면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영적으로 나라는 이 존재가 교회로 세워지는데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더 이상 너희들이 애굽에 종됐던 것들, 포로로 끌렸던 포로된 사람들이 너를 더 이상 장악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너를 점령하지 못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하면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이요. 너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둡게 종으로서 살면은 종으로 매여 사는 것이에요. 노예로 살면 노예로 매여 사는 것이에요. 자꾸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서는 그 하나님의 것에 돌아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가면 하늘에서도 풀려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가정의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이 어렵지만 이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되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해라는 것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땅에 얽매여서 종으로서 애굽의 도움을 받고 세상의 도움을 받으며 그것으로 얽매였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서 이들은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자꾸 어렵게 위축되시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살지 마시고 여러분 매번의 예배를 통해서 삶 가운데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